찬송가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섬기리.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하니요. 그 신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비방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자,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자, 43절부터 52절까지. 자, 43절부터 5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있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금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자, 오늘 고난주간 오늘 둘째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의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보낸 무리에게 붙잡히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리를 정리하시고 또한 잠자던 제자들 다 깨워서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 일어나서 함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자 하는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 일어나서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께 잡으러 왔습니다.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금과 뭉치를 들고 무장을 한 상태로 그렇게 예수님께 왔습니다. 늦은 밤이라서 오늘날처럼 가로등이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깜깜한 그런 상태에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이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는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횃불로는 멀리 있는 사람을 알아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오기 전에 자기와 함께 오는 이 무장한 무리들에게 내가 입맞추는 자가 예수님이다, 단단히 붙잡아라 라는 그런 내가 입맞추는 자가 예수님이라는 그런 군호를 짜고 그리고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그 군호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예수님께 입을 맞추었습니다. 여기서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는 것은 이 무장한 무리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군호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입 맞춘다라는 이 단어가 44절, 45절에 한 번씩 나옵니다. 44절, 45절에 입 맞춘다, 내가 입 맞추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44절, 45절에 이 입 맞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조금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44절에 입을 맞춘다, 내가 입 맞추는 자 할 때 여기에 이 단어는 필레인이라고 해서
그냥 보통 사람과 인사할 때 입술을 살짝 대는 그런 내용의 입맞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악수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평범하게 아는 사람에게 그냥 인사로 하는 그런 입맞춤입니다. 그런데 45절의 입맞추다라는 그 단어는 카타필레인 해서 카타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반복 계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타필레인이라는 말은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가족이나 애인에게 인사할 때 여러 번 입 맞추면서 인사하는 것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진한 키스하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의 입 맞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무리들과 군호를 정할 때는 내가 살짝 입 맞추는 사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붙잡아라, 이렇게 했는데, 정작 유다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입맞춤 할 때는 가족과 연인들과 하는 것 같이 아주 예수님과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아주 기분 나쁘게 나갔던 유다가 지금 몇 시간, 한 두세 시간 만에 돌아오면서 전혀 이렇게 기분 나쁘게 나간 게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진짜로 존경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 이 외형적인 표시를 담은 그런 모습으로 입맞춤을 아주 여러 번 했다는 겁니다. 여러 번 계속해서 입맞춤을 했다는 겁니다. 이미 마귀가 그 마음과 생각에 들어가서 마귀에게 점령당한 이 가룟 유다, 마귀에게 그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점령당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다가와서 배신의 입맞춤을 지금 계속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의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 이 성경 구절이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예수님께 왔을 때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신분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입맞춤을 하는데, 입맞춤 할 때는 예수님을 부를 때는 라삐어라고 이렇게 부르지만, 그러나 표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를 파는 자가, 가룟 유다라고 이야기 안 하고요, 예수님이 제자라고 이야기도 안 하고, 예수님을 파는 자가 예수님께 와서 입 맞췄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신의 입맞춤을 하는 이런 가룟 유다의 이 모습을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제자를 깨우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은,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말을 할 만큼 지금 가룟 유다의 행동,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있는, 가지고 있는 생각, 지금 군호를 짜고 있는 그 모든 것까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는데도 예수님께서 그냥 유다가 올 때 유다를 만나 주셨고, 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지금 입맞춤의 신호를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는 전혀 뭔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내가 주님을 진짜로 사랑합니다, 이런 행동으로 예수님께 아주 뜨거운 사랑을 하는 것처럼 여러 번 입맞춤을 하는 이런 가룟 유다의 모습은 예수님의 마음을 굉장히 안타깝게 했을 겁니다. 다 알고 있는, 지금 배신할 줄 다 알고 있고, 이 자체가 배신하는 행위라는 걸 다 알고 있는 예수님한테 지금 뭔가 아닌 것처럼 포장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런 이 유다의 이런 입맞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게 할 만큼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배신하는 가룟 유다의 아주 기분 나쁜 이 입맞춤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일을 참으시면서 순순히 붙잡혀 주셨습니다. 오늘 이 제목을 붙잡히신 예수님이라고 이 매일성경 본문이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붙잡혀 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어떤 계획으로 어떤 무리들과 함께 왔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잡히려고 마음만 먹으면 안 잡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가 아주 기분 나쁜 배신의 입맞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정 하나도 안 드러내시고 그러면서 그냥 붙잡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참으시고 무리들에게 순순히 붙잡혀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과 함께 왔다고 했는데 책에 보면 이 무리가 이 대제사장 그리고 이 산헤드린 공회를 경비하는 경비대 사람들, 그 수하 종들 이런 사람들에서 책에 보니까 많게 보면 어느 정도로 보는가 하면 500명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명을 잡기 위해서 지금 수백 명의 지금 사람들을 무장을 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은 바다와 풍랑에 일렁이는 바람과 물결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는 분이고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말씀 한마디에 완전히 제압하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기 때문에 몇 명 다 가지고는 예수님 못 잡는다. 그리고는 가룟 유다가 입맞춤하는 자가 예수님이니까 단단히 붙잡아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처럼 지금 자기들 생각에는 지금 많은 군대가 와서 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 예수님을 잡을 수 있다 생각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잡혀주셨습니다. 왜 잡혀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순순히 잡혀주셨습니다. 그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립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이때 칼을 빼어 귀를 자른 제자가 누구냐면 베드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귀가 잘린 대제사장의 종 이름이 말고였다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칼을 든 베드로에게 금을 그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지금 잡히는 게 아니다. 내가 잡혀주는 거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이 고난의 잔을 내가 당연히 마셔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마치 능력이 없는 어린 양처럼 순순히 붙잡혀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9절에 보면 그 잡으러 온 군인들에게 무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않았도다. 그런데 지금 와서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잡혀준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말 예수님께서 딱 꼬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입니다. 너희들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을 때 안 잡혔던 것도 성경을 이루기 위한 거고 지금 내가 순수히 잡혀주는 것도
성경을 이루려 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무리들에게 붙잡혀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주신 이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완수의 길인 고난의 길을 친히 담당하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지가 담긴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순히 무리들에게 붙잡힐 때에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라는 단어가 2번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0절 그리고 52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52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붙잡혔다가 겉옷을 그들에게 빼앗기고 벗은 알몸으로 도망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라는 이 말은 이 도망하는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고 혼비백산해서 그렇게 도망갔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그냥 도망 다 흩어졌는데 흩어지는 장면 중에서 한 장면을 그렇게 이 성경이 구체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고 오로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한 몸 건사하기 위해서 알몸이 된 상태로 도망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금 지시기 위해서 지금 무리들에게 잡혔을 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셨지만 거부하지 않고 순순히 잡히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들이셨고 그 길을 나가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는 그 순간 모두가 다 혼비백산하면서 다 자기 한 몸 건사하려고 도망가 버렸다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가기 위해서 스스로 잡혀주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때까지 했던 말 한마디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리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도망가는 모습, 왜 이 모습이 왜 이렇게 다를까? 하나님의 아들과 그렇지 않은 그 제자들의 모습의 차이이기도 하겠지만 늘 우리의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묻고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기도로 모든 일들을 준비하고 나가셨던 예수님과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도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바쁘다는 핑계로 잠만 자다가 일어난 제자의 차이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우리가 경건의 삶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평범할 때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고 평범할 때는 우리가 뭔가 주님을 잘 따르는 제자 같지만 그러나 깨어있지 못하면 위기의 순간이 오면 그때는 주님과 또한 이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내 목숨 하나 건사하는 그거밖에 생각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로지 나를 살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믿음이 뭐 필요하냐 이런 마음으로 그냥 오로지 내 생명을 위해서 내 앞길을 위해서 내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앞서가시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가 깨어있어서
깨어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하면 칠흑 같은 그런 어둠 가운데서도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 주님께서 내 앞서서 가고 계신다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위로를 얻을 수 있고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인지 아셨지만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중에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스스로 붙잡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일들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이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주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런 하루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던 그 본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 앞에 영적으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요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도 깨어서 기도함으로 주님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리라. 나에게 이런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내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내가 반응하면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리라.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가면서 오늘 붙잡히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생각하면서 붙잡히신 이 의미를 좀 더 각인시키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붙잡혀 주신 예수님, 의도적으로 붙잡혀 주신 예수님, 그 주님을 우리가 오늘 하루 묵상하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친히 선택해서 나아가신 그 예수님을 오늘도 묵상하면서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나도 오늘도 때로는 손해보는 삶, 나도 오늘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이 고난받는 그 자리를 할지라도 내가 예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라면, 예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자리라면 나도 붙잡혀 주신 예수님을 닮아서 나도 손해보는 자리를 내가 한번 선택해보는 그런 삶도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오늘도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붙잡혀 주신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려고 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낯뜨거운 배신의 입맞춤을 하는 가룟 유다 앞에서도 묵묵히 감정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참으시면서 그러면서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붙잡혀 주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도 영적으로 깨어서 오늘도 주님을 주님으로 제대로 믿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 살아가는 중에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입술의 말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 닮은 행동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우리 가정, 우리 식구들, 우리 앞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성도들,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4월 10일 날 있을 우리 총선을 위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 마음 되는 이 나라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 나갑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